네, 좀 쉬었다 오셨나요? 역시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지네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예, 세 가지 비유를 한 배 좀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비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가 이게 하나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느 건 안 묶여 있겠냐마는 이 부분에서 좀 더 통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 개념 이해가 조금 더 확산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도 네 가지 비유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같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귀인 비유입니다. 귀인 비유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열문화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비유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그 기독교 영성가들이 인용해 왔던 비유이기도 하고 즐겨 찾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 연구할 때 이제 에크하르트 같은 그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하죠. 이때 신비주의자가 무슨 방언하고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요, 자기 안에 말씀 행위를 발견하는 신비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 면에서 또 이제 엇박자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많이 추구했던 비유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비유의 개념 핵심을 좀 짚어볼까 해서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따로 떼어놓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긴 한 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 흐름에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서 뭐를 지금 설명하냐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그 비유를 더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제자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오늘의 종교적으로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로? 현상적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는 거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무슨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가짐이나 내면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자체가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당장에 오든 더디 오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못 받고 갈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다, 천천히 나타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가복음 맥락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우리 안에 말씀의 체화와 준동, 영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착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표지라는 거죠. 영적인 리얼리티, 스피리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고 영적인 것만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에 그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이나 덧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귀인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게 유게네스, 좋은 출생, 선한 출생이란 뜻이에요. 선한 출생이란 뜻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가진 족보,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의 선함을 가진 족보는 없죠, 솔직히. 육적인 족보에서는 그 족보를 찾을 수 없죠. 선한 족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타국 비유인데, 여기도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현상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의 왕위를 오히려 하나님 개념의 생각의 왕권으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 메타데이스 하기 위해, 이게 이제 회개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메타데이스 하기 위해서 카란 마카란, 먼 나라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공간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인이라고 번역되어진 그리스도의 예표인 선한 출생자는 독생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왕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왕권을 진짜 하나님의 왕권으로 메타데이스 바꿔주시기 위해,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코란, 마카란 먼 나라로 가신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먼 나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자리와 생각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혼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예, 이게 바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종의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자, 장사가 아니고요. 이게 프락소예요. 기본어가. 지금 이게 프라크 메티오 사테 사스테 이게 명령법. 자, 능동태 명령법이 쓰였으니까 뒤가 이제 사스테가 붙었는데 기본어를 말씀드리면 프락소죠. 프락소가 뭐냐 하면은 실행하라는 거예요. 자, 보여지는 걸 그대로 실행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씀 행위를 뜻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세요. 내가 돌아오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헤오스 헬라어 전치사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게 돌아오기까지라고 하면 until이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기한을 리미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헤오스 에르코마이는 내가 돌아오고 있는 동안, 이 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을 줘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헤오스 에르코마이는 내가 돌아오고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먼 나라에서. 그런데 먼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간으로 어디 갔다 어디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묶여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먼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먼 나라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되면 이 먼 나라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도립된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도립된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메타데이스, 회개되는 생명의 과정이 헤오스 에르코마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동안이 우리 안에 그 먼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현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영적인 개념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풀어지는 그동안 너는 그 말씀의 풀어짐의 통로가 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프락소죠. 그게 실행해라. 내가 돌아오는 동안 실행해라. 열문화를. 자,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좀 세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귀인을 미워해요.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자, 이런 게 진단을 하는 거죠. 자, 백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폴리타이예요. 도시민. 자, 제가 아까 폴리스하고 아고라하고 같은 의미군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폴리스 도시, 아고라 시장. 자, 이거 다 뭐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거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쟁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시민인데 그 시민은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귀인이 왜 왕되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이거는 무의식적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어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타데이스 되는 것 자체가 체질적으로 거부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천국처럼 이렇게 상 받고 높아지고 되게 화려하고 그런 것으로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인은 선한 출생자, 독생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 그 자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지금 체질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체질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 뭐 11조 이 모든 개념들을 지금 뭘로 받아들이죠? 다 뭔가 내가 받는 어떤 은혜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모든 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마음가짐도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걸 노력한다고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게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귀인이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 생각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이 돌아온, 이것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갔다가 돌아오는 게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귀인이 돌아왔다 이런 어떤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헤오스 에르코마이를 설명드렸듯이 지금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게 먼 나라를 이렇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2019년에 갔다가 2020년에 돌아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귀인이 먼 나라로 간 것 자체는 이미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리 개념과 시간 개념이 무화된 이유가 뭐죠?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더디 온다, 곧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자, 가는 건 뭐죠? 우리 생각을 털어내는 거예요. 오는 건 뭐죠?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인간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흐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부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바로 첫째와 둘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계속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16절에 프로토스, 첫째 사람, 그리고 또 디트로스, 둘째 사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 첫째와 둘째라는 개념은 연관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계속 말씀의 이 다이알로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종 10명한테 지금 문화를 줬죠. 근데 종 10명에서 첫째와 둘째만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그렇지가 않죠. 종 10명이 자기의 열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 다이알로그를 시작했다라는 개념이 프로토스와 디테로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그런데 20절에서의 이 한 사람은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헬라어로 뭐를 썼냐면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용대명사. 헤테로스가 여러분 뭐였죠? 알로스도 아니고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는 아예 뿌리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첫째와 둘째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족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유게네스라는 이 독생자의 선한 출생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와 함께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첫째와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는 뭘 지금 얘기를 하냐?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플러스 세이가토 더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도 둘째 사람이 주인이요, 해 문화수 에피레센 펜테 문화스, 당신의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문화 비유에서의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느끼고 연합하고 있는 존재들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주어가 이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벌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열 문화가 되었든 5문화가 되었든 그 잉여라고 하죠. 이게 바로 잉여, 여러분. 지금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고 한 문화가 5문화 됐잖아요. 열 문화와 5문화가 잉여가 된 건데, 이 잉여, 그러니까 이 넘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은 정확히 짚어요. 주체가 누구냐? 한 문화예요. 당신의 한 문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지혜롭게 하거나 자기가 뭔가를 행사를 해가지고 10개와 5개를 잉여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뿌리예요. 그러면은 17절에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뉘앙스가 상당히 유니크해서 그래요.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너가 엔 엘라키스토 피스티스 에그누 너가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 비교급 말씀드렸죠. 엘라키스토 가장 작다, 올리고스 가장 작다, 이런 게 없다라는 뜻과 통용된다고. 이 개념 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실 때 그걸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것 안에라고 했을 때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안에서 피스티스를 발견했다? 그 형용사 피스티스 신실하다, 이게 믿음적인 부분인데, 그럼 없는 것 안에서 믿음 발견했던 게 뭐죠? 당신의 한문화가 했다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 이 고백, 이 생명이 나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명령법, 이거를 참 주목해 주세요.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너는 가져라. 그럼 여러분, 열 도시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열 도시를 다스릴까요? 안 다스려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은 잉여에 대한 건데, 잉여라는 것에서는 여러분,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23절에 이제 그 또 헤테로스 사람을 좀 꾸짖으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주인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글 번역은 내가 와서 그 이자까지 찾았을 것이다. 자, 이런 게 의역이라서 저는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자까지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강조점이 나는 그 이자를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자를 청구했다. 그럼 이 이자가 뭐냐? 이 토라는 게 잉여라는 거예요. 잉여. 자, 그러면 이 잉여라는 개념이 뭐냐? 자, 우리가 만약에 아까 부자 비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소유로 생각을 했다면, 나한테 만약에 3천만 원이 있고 원금이 있고 뭐 500만 원이 잉여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 개념은 뭐죠? 3천만 원 내 거, 500만 원 내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잉여는 플레로마, 충만 개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원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한테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3천만 원이 내 돈이고 500만 원이 이자다 그러면 3,500만 원이 다 내 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열문화를 받던 첫째와 둘째의 종은 뭘 받냐 하면 이 3천만 원이라는 원금이 내 원금이 아니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내 것도 아니었고 저 사람의 것도 아니었고 빚진 사람의 것도 아니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잉여는 뭘까요? 그 잉여의 중심 역시도 이 뿌리의 원금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까 이 별이라고 번역되어진 이자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거에서 뭔가 물질적이고 현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서 일을 더 지혜롭게 했으니까 10도시를 차지하고 5도시를 차지하고 그렇게 권세를 부려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가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절에서 이미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급을 해주신 거죠. 당장에 오고 더디 오고 이 개념이 아니고 말씀으로 온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와 있다.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미 와 있고 계속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선명해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듯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일을 찾았을 것이다, 이자를 찾았을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은 원금을 포함한 잉여가 아니라 원금이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이걸 기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한 상태에서 그저 받게 되는. 왜냐하면요, 뿌리가 내가 아닌데, 뿌리가 나라는 자아가 아닌데 여기서 내가 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차지했습니다. 권세를 부려야 될 이유도 없죠. 그리고 권세로 판단받을 근거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라는 게 이 넘치는 하나님 차원의 플레로마, 충만한 상태에 대한 영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20절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메타데이스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있고,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뿌리 속에서 그거를 거부하려고 발버둥치는 내가 있죠. 그 내가 바로 헤테레스라는 거예요. 헤테로스라는 거예요. 20절에 또 한 사람, 그 헤테로스. 자, 이 헤테로스한테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사람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죠. 자, 내가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자, 이 다른 사람과 주인이 어떻게 대화를 했냐? 이 다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당신의 것을 내가 수건으로 덮었다. 수건은 가리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질문하거나 해석하거나 그 말씀의 심연과 깊이 속으로 뛰어든 것에 대해서 일단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심으로 둔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고이 감쌌습니다. 그 감싼 거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인간적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거기다가 다 감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감싸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보좌처럼 딱 창고에다가 여기다가 다 가둔 상황? 그게 다 가둬버린 거예요. 수건으로 덮었다. 그리고 21절에 또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아우스텔로스. 아주 고정되었다. 근데 이걸 고정되었다라고 누가 지금 규정하고 있죠? 이 헤테로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말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건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것이 기존의 해석이라든지 기존의 생각들과 위배되는 것 같네? 그 기존은 근데 누가 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 헤테로스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있는 존재의 뿌리라는 거죠. 그 뿌리를 우리는 이게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악이 뭐죠? 이게 포네로스가 뭐죠? 이 악은 행위로서의 악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향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성향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 모르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닫혀버려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바로 너는 악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보면 세심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열무나 비유가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안에 있는 비유의 핵심을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또 공지사항 드려서 히브리어서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